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성령을 받아야 하고 성령으로 살아가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나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정말 누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말할 필요 없이 오직 예수님만이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는 많은 증언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증언들 중에 첫 번째 증언은 누구의 증언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에 대해 요한복음은 처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여러분이 알다시피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께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한다면 일단 그 말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그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고 그런 근거에서 그 사람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입증이 된다면 우리는 철저히 불확실성에 빠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다른 사람과 달리 예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을 하실 때의 그 말은 전적으로 진리이고 전적으로 믿을 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말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자기 주장으로 들리겠지만 예수께서는 참으로 하늘에 있다가 이 땅에 내려온 분이시기에 예수님의 주장은 참된 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너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너의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주장과 달리 예수님의 신성 주장이 참된 말인 것은 예수께서는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무지함과 불신앙을 고려해서 예수께서 참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는 많은 증언들을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증언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우에 어떤 사람을 믿고 채용을 할 때 그 사람을 추천하는 사람들의 증언이 그리 크게 작용하지 않는 문화입니다만은 기독교의 오랜 영향력 아래 있었던 서구 나라에서는 추천서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신약 성경에서 세례 요한의 위치는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인용을 했다시피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1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여러분,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의 위치는 실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 말한 것이면 당연히 그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가 됐던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이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볼 수 있었겠습니까? 말할 필요 없이 이런 증거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증거가 있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셨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 수많은 사람에게 물로 세례를 줄 때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증거를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30절부터 34절,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줬습니다. 그때 여러분, 모든 유대인들은, 특히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는 그런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때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종말에 보내실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온통 그 신경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인가 하고 온통 그 신경이 그곳에 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맞는지 확인을 하러 온 유대인들에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고 자기는 그리스도가 누군지 사람들에게 알려줄 목적으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선지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4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너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너 누구냐? 너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너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너에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도 아닌데 왜 세례 요한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을까요? 바로 세례를 받으러 자기에게 오는 수많은 사람 중에 그리스도가 있을 거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세례 요한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장 25절에서 31절입니다. 또 물어 이르되 너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 예수라는 사람이 놀랍게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갈릴리에서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물로 세례를 줄 때 놀라운 일이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세례 요한의 영안이 밝아지더니 예수님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합니다. 그때 그 세례 요한이 그 증거가 나타난 것을 봤기 때문에 그 나타난 것을 보고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에서 34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시점에서 예수께서 세례 요한과 달리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다시 요한복음 1장 33절 34절을 읽어드리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라는 세례 요한의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보내주시는 분이라는 뜻이 가장 근본적인 뜻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와 하나님 예수님 위에 머물러 있었다는 이야기를 읽을 때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예수께서 그때 성령님을 성부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요한복음 1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알다시피 오늘날 종교 다원주의 사상이 이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성경의 진리가 무시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이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믿음이 참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믿습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세례 요한이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시점에서 예수께서 언제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실 수 있게 되었는지 그 시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시려면 십자가 죽음을 통과하는 고난을 반드시 겪은 후에라야 비로소 그 일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시려면 예수께서는 반드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야만 합니다. 정말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시려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한 말은 참으로 놀라운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지만 놀랍게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려면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십자가 죽음의 고통을 통과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예수께서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요. 그 명절 끝에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초막절 끝날에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이 당신에게 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게 될 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수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다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께서 아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약속이 그때 당시에 성취가 되지 못했고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예수님의 이 약속이 성취가 되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서
성자 하나님의 예전 영광을 다시 회복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39절을 읽어드립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께서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요한복음 시작 부분에 있는 것처럼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익숙하게 성경을 통해 들어서 별 감동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만 사실 이 교리는 너무나도 놀라운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리는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알고 싶어하는 우주 만물과 사람의 그 기원을 계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조금 띄어서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2000년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예수께서 놀랍게도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하늘에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충격과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영원 전부터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과 신성을 소유하고 계셨던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는가 하는 이유입니다. 이 질문은 또한 우리를 이 질문으로 인도를 합니다. 여러분, 왜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때가 됐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 하셨습니까? 그리고 결국 유월절이라는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말할 필요 없이 예수께서 영원한 신성이라는 당신의 영광을 잠시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야만 그때 당시에 당신의 영원한 신성과 영광을 다시 회복을 해야만 그때야 비로소 당신의 영인 성령님을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세 말씀만 인용을 합니다. 먼저 당신의 임박한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36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여러분, 베드로에게 하신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참으로 은혜로운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죽으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십자가 죽음의 길은 그것으로 끝이 아닌 부활로 이어지는 길이고 결국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지성소에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얻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께서는 제자 베드로에게 지금은 너가 나와 나의 가는 곳에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나의 가는 곳에 따라올 거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약속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이 되는 약속인데요. 이 복된 약속이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1차적으로는 예수께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성자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을 다시 회복하셨을 때, 바로 그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을 때 이 약속이 성취됐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물론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우리에게 이 복된 약속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계시는 곳에 들어가는 때는 이 세상 끝에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일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 영광을 얻으셨다는 사실과 그 예수님의 사역 덕택에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서 당신의 신성과 영광을 다시 얻으셔야만 비로소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축복을 베풀어 주실 수 있음을 말하는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당신의 그 임박한 십자가 죽음의 말을 듣고 걱정이 가득한 제자들에게 이 복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수님의 이 복된 약속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이루어질 건데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시는 축복을 주시려면 먼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사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계속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예수님의 또 다른 약속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자들은 예수께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난다고 말씀하실 때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그것으로 끝이 아닌 당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또한 그때야 비로소 당신의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영원히 보내시기 위해 십자가 죽음을 통과를 하고 난 후에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과 영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또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한한 감격과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대략적으로나마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이 세상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그때야 비로소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실 수 있기 때문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은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과 연합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한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복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태는 참으로 복된 상태입니다. 예수께서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참으로 복된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과 연합된 상태로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6절 말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미 성령님을 받은 우리는 이미 깨끗하게 씻음받은 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이미 연합된 가지인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연합과 붙어 있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를 하는 겁니다. 다시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또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은 항상 우리의 상태를 말할 때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합니다. 첫째, 너희는 성령을 통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이미 접붙임이 돼서 이미 예수님과 붙어있는 가지다.
둘째, 그러나 너희가 예수님과 계속 붙어 있어 열매를 맺으려면 너희는 성령 안에서 기도와 말씀 묵상과 순종을 통해 예수님과 날마다 계속 교제를 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 직설법과 명령법의 긴장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우리는 구원을 말할 때 하나님과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 승천과 성령을 보내심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은 맞는 방향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이미 성령님을 받은 우리의 책임도 똑같이 중요한데 하나님과 예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만 강조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는 이미 내 안에 있는 가지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께서는 동시에 너희는 계속 내 안에 거하여야 한다 하고 우리의 책임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의 이 책임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약합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와 묵상과 순종을 통해 계속 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지고 결국 우리가 약한 이 악한 육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 책임 부분에서 날마다 정신을 차리고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 안에 계속 거하도록 기도와 말씀 묵상과 순종에 힘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지 천국을 향해 우리의 순례길에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게으름을 경계해야 합니다. 새벽 기도할 때 오늘은 하지 말고 조금 더 자지 뭐 하고 유혹에 넘어가고 게으름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또 하루 24시간 동안에 1시간이라도 걸으면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교제를 날마다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절기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 깊은 사귐을 갖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르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날마다 올려드리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 안에 거함으로 날마다 선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해 우리 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사신 지금도 살아계신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